말씀을 통해서 다 힘을 내는 도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에 되어져야 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사용하는 땅까지 완전히 황폐되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작은 소망이 있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번고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하여 큰 일을 단행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일을 단행한다. 큰 일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예표로서 자기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출해 내시고 이스라엘이 적병들을 통해서 적군을 다 몰아내게 해주셨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또 그 땅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식물을 소생케 하여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엘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고 22절에는 들 짐승들에게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23절에는 시온의 땅들아 지온의 딸들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세 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듯이 들 짐승에 두려워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힘을 내는 도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산천초목도 들짐승들도 사람들도 다 기뻐하며 왜 만물이 다 힘을 써야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22절 중반절에 보면 들의 풀들이 싹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참혹하고도 참혹한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땅에 이슬이 없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52년도인가요? 제가 어릴 때라고 제가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모내기를 씹는 뭐가 갈라지가 이 타가지고 없어지고 땅이가 쫙쫙 갈라지고 거북 등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다 되니까 각 군수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마라 또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이 되어버렸을 때 그 땅은 황무하기 이를 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산천초목들이 살 수도 없고 그 산천초목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렇고 모두가 비실비실 거리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았던 식물들은 메뚜기가 나와서 이와 같이 다 먹어버리고 파충이들이 먹어버리고 노시 먹어버리고 황충대가 몰려와서 뿌리까지 잘라 먹어버렸으니 저들이 이와 같이 살 흔적조차도 없어버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상가상으로 적군들이 침입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밟고 저렇게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희망을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땅도 신음을 하고 모든 들짐승들이나 산천초목들이나 그리고 인간들까지 다 신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땅에 들의 풀들이 싹이 돋아오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들에 있어서 대단한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생명의 소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길고 지금 보면 겨울에 보면 나무가 죽은 듯이 그러는 줄로 알았는데 봄이 되면 거기서 우미롭고 새싹이 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 나무가 살았구나,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에게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무가지가 또한 겨울이 되면 새싹이 뒤에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 다 불타버린 초원에도 보면 이와 같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싹들이 톡톡 튀어 올라와서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싹은 열매를 내는 첫 단계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어서 새싹이 나면 농부에게 있어서는 일단 성공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라고 그곳에서 걸음을 주고 가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는 처음부터 이와 같이 올라오는 그 싹이 건장 하나에 따라서 이와 같이 판가름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흔히들 이와 같이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저 아이가 내놓은 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보고 저놈은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은 복음의 씨앗,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서나 깨닫지 못하게 되는 표정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져서 다시는 거리로 가지 않고 천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과 또 줌으로써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모든 일에 형통하여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되돌아가는 거두어뜨리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택함받은 자의 심령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열심을 심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고난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물을 주는 이나 심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심고 좋은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거기에서부터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연계에도 축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때 들어는 길가밭에 뿌리워졌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길가에 뿌려놓으니까 새들이 다니다고 다 주워버리고 그 씨앗은 하나도 살아난 씨앗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길가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신자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무슨 싹이 나거나 아니면 움이 돋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길바닥 처음부터 그 길바닥은 밭이 아니라는, 심을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해가 와서 산에가 나무를 해가 와서 집에서 떼어서 밥 빼먹고 이랬을 시대는 그걸 했습니다. 나무를 해오는데 길을 이렇게 가려면 둘러가죠. 둘러가니까 그 이제 밭에 겨울 같은 경우는 밭에 이제 아무도 안 심어놨으니까 밭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 밭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밭이 좋은 밭들이 뺀질뺀질하게 완전히 이 옥토밭이 완전히 이 돌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밭이 딱
이와 같이 굳어져 버리면 옥토박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어놔도 새싹이 돋아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돋아난다면 그것이 기적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의 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길가에 심겨주시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만이 그 말씀이 소생하여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22절 중반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를 가리켜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이와 같이 내려진 것이고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저주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나무가 건장하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건장하지 못해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이 건전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했으면 행위대로 나타나야 열매가 되는 것인데 행위가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조상을 두고 있다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도리어 저 돌들을 명하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지 못하는 저들을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래 못하면 저 돌들을 명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냐?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으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그만한 자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이 터져서 이와 같이 결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싹이 돋아났다가 도리어 시름시름하면서 이와 같이 말라버리고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면 농부를 더욱 실망시키게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농부에게 실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을 해서 이와 같이 계단에서 나오실 때에 무화과나무를 봐서 멀리서 보니까 이 잎이 무성하니까 이야 저 뭐 열매가 좀 있겠구나 가자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즉시로 원하는 것은 잎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무화과처럼 무성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이와 같이 실속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으니 그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만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둥치에 붙지, 큰 나무 둥치에 붙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의 열매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야만이 영양분을 섭취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백날 천날 만날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을 뿐 다른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귀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잘 그 말씀을 보관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꼭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 하반절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돌아보시고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힘을 통하여 피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병충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자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비 주고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런 비를 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마침 사라가 9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90세에 자식을 사라가 놓을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시는 이는 사라 자신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태의 문을 열어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내 아이를 전혀 몰랐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수태하게 하는 그 능력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야. 그런 일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 아주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사르구나무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이렇게 하는 이분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아론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야 얼마든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을 것인데 다 힘을 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저들이 맞고 성장하고 때가 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도 힘을 내자.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어 이렇게 우리를 살아나게 했는데 황폐한 이와 같은 나라에 우리를 살아나게 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함께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렇게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는 뭐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없는 나무들도 은혜를 받아놓으니 저렇게 살려고 발걸음을 치고 힘을 쓰는데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힘을 내야 된다. 아멘.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회상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 함께 힘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을 쓰면 그냥 좀 쓰다 보면 이건 주단져버리는 게 아니고 이 힘을 내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살아보려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안간 힘을 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른비와 너희의 은혜를 받고 너희의 와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으려고 힘을 쓰려고 이와 같이 노력을 합니다. 산천초목도 자기들이 다 살려고 힘을 이와 같이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안 낸다면 산천초목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나 힘을 쓰지 않고 되어진 이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쓰지 아니하고 가능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술렁술렁 살아가라, 되는 대로 살아가라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힘써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군데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니면은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아니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등등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는 들의 풀들이 싹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식물들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래 힘을 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싹이 나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 힘을 내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풀 한 폭이나 짐승이나 그리고 자녀를 깨우치기 위해서 곤충 한 마리라도 동원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발람 선지가 발람 왕의 헛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발람 왕의 일에 갔습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나귀를 동원해 자기가 타고 간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못 가고 막았잖아. 그러니까 나귀에만 채찍질을 하면서 발람 선지가 이놈아 왜 이 길로 안 가고 길로 가지 않고 왜 밭으로 들어오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내가 언제 주인의 명령에 아무래도 의절한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보면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 시대에 비폐해진 인생들에게 재해를 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에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 불비가 내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앞에서 메뚜기 떼를 내려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그러하게 자기 백성을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산천 초목이 다 힘을 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식물 애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식물이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의 본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식이나 지각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저들이 힘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열매를 충실히 맺어보려고 모든 힘을 다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힘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꿀도 힘을 내요. 그 다음에 나무들도 힘을 내요. 좀 열매를 맺으려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힘을 내는 도다 라고 했으니 택함 받은 성도가 저 식물보다도 못한 데서야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다 힘을 내는 종들이 돼 기도에도 힘을 내고 헌신에도 힘을 내고 예배에도 힘을 내고 예물에도 힘을 내고 주의 영광에도 힘을 내고 전도에도 힘을 내고 충성에도 힘을 내고 이와 같이 봉사에도 힘을 내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